우리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신약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는 그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임하시겠다는 뜻이고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의 길을 곧게 하였는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갖고 그 앞에 나와 가지고 요단강 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행하실 일을 앞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의 심령으로 이렇게 돌이키도록 촉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사역을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700년, 대략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이사야가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표현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곧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에 가면 이제 사단장이 오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부산하게 막 깨끗하게 거리를 정비하고 다듬잖아요. 사단장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그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결국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놀랍게도 낮아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래서 거기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 것을 비유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 7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바들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실로 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요 사실은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 유한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또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존귀하고 값지게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 먼지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근데 나중에 영광스럽게 변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신학자고 또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 성경에 그 짧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ust to glory. 그러니까 dust라는 뜻은 먼지예요. 먼지에서 영광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를 Dust to glory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그 영광으로 변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모든 육체가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도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건 분명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존재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이게 자세히 보잖아요. 다른 사람도 보고 우리 자신도 봅니다. 그리고 또 신문지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몇몇 여러 범죄와 사건도 보고요. 분위기도 이제 익히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점 인간의 이제 삶을 더 잘 알게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하죠?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좀 틀린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렇구나. 인정이 막 너무 믿음직해요. 근데 아닌 걸 보게 되죠. 제가 아는 후배가 청송교도소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했는데요. 너무 말을 잘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청송교도소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교도소에는 사기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너무 잘한대요. 그리고 너무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근데 저도 제 후배들이 사기당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늘 옵니다.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와요. 근데 듣다 보면 이제 30만 원을 송금해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기도 한번 당해보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보면요. 결국은 본인의 죄와 타인의 악함, 또 타인의 죄로 인해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게 돼요. 우리가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가족한테서도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죄와 연약함, 결핍, 불만족,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병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진단이 맞아요. 우리 존재라는 게 이렇게 약하구나. 어느덧 우리가 늙어 있습니다. 어느덧 늙어 있어서 우리의 육체가 후패해지고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느끼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은성이도 막 우리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많이 울어요. 근데 크면 더 안 돼요. 우리 뜻대로. 그죠? 그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은성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인간은 갈망과 참 그 사모함이 있지만 그 갈망과 사모함과 그 욕망대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에는 이르지 못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잘 보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 성경은 이렇게 낙관적인 것만 말하지 않아요. 실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5절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눈여겨볼까요? 자, 이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 앞에,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우리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왜 우리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게 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기운이 불게 됩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기운, 성령께서 쫙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비춰주시고 여호와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실체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풀과 같고 또 시드는 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 뭐냐면요,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주제는 더스트 투 글로리입니다. 먼지에서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놀랍게 변화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보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놀랍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9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높이 외치라고 했습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너희의 9절 마지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여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너희 하나님을 보라 외치라고 했고 10절에 보니까 그 주 여호와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내용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소개하잖아요. 보라 하면서 다시금 주의를 집중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라는 말입니까?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친히 다스리셔서 그리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또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의 이미지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모습이 나타나 있고 11절은 뭐예요? 목자같이 굉장히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할 때 그분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외침이죠. 주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라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 40장 맨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40장 이사야 40장 맨 뒤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됐습니다. 앙망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라보다는 뜻이고 뭐 소망하다 똑같은 뜻이에요. 바라본다, 믿는다, 소망한다. 사실 성경은 같은 단어로 취급합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점점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계속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그렇게 읊어요. 시편 62편 5절은 뭐라고 읊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활력과 우리의 참된 위로와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때까지다 하고 딱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장기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다가 심폐소생술에서 간신히 살아난 사람도 봤거든요. 하나님께 달린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23편에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안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하나같이 다 뭔가 찾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성껏 자식을 키웁니다. 이 자식만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뜻대로 살겠지. 자식만 바라보고 삽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분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돈만 바라봅니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일단은 사람처럼 막 거짓 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돈만 바라본다고 참된 행복이 오나요? 아니죠. 그 아닌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정만 또 건강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건강만 바라봐요. 오직 건강이 좋다는 것만 먹어요. 늘 건강. 그래요. 웰빙 좋습니다. 저는 웰빙 좋다고 봐요. 영원한 웰빙을 찾지 않고서 이 땅에서 웰빙을 아무리 해봐야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 바라봐요.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신만 믿어요. 다른 건 다 불안해하면서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많은 우상과 거짓 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적해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걸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사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단칸방에서 계속 살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수학여행 갈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뭐 간다라는 이 쪽지를 못 냈어요, 부모님한테. 저는 그걸 오히려 이제 마음속에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대학 갈 때도 사실은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그때 당시 좀 헛바람이 들어서 자존심은 세가지고 대학을 가겠다고 우겨가지고 제가 대학 전에 과외를 해가지고 42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하숙비 18만 원을 내고 또 필요한 장롱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첫 달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니까 뭐 10만 원 벌고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대학 생활이 그냥 늘 걱정이 막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도전을 받았어요. 너 지금 목사 아들이 뭐냐? 도전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막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게 막 그 염려가 있었어요. 이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딱 읽었는데요. 아니 갑자기 전율이 쫙 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막 갑자기 막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숙집에 있는데 아침에 7시에 거의 보는데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가 90년. 예.
갑자기 믿음이 쫙 충만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로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한 번도 굶긴 적도 없고 과일을 계속 연결해 주셨고 그 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계속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좀 다른 거 안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뭐 사역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은 거는 중3 때입니다. 중3 때 여름 수양회 때인데요. 여름 수양회 때 딱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신 것 같아요. 복음을. 저는 그렇게 축약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막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이제 회장을 했었어요. 중3 때. 근데 복음을 딱 전해주시니까 제 죄가 막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막 지옥 가겠냐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면서 복음을 딱 들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제 실체가 드러나면서 두 가지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가장 크게 떠오르는 죄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둑질. 두 번째 죄가 뭐였냐면요. 그게 가족 안에 있어요. 제 여동생을 좀 사실 미워했어요. 여동생. 1살짜리 밑에 여동생인데 물론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받는 여동생이에요. 공부를 너무 워낙 잘했어요. 뭐 전라북도에서 수학경시대 2번이나 우승했던 동생이에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진 않아서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너무 잘해요. 근데 좀 이기적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 그래서 미워했어요. 1살짜리 동생. 그래서 같이 거리 나가잖아요. 6m 이상을 떨어져야 돼요. 야, 저 뒤로 가. 미워했어요. 모르겠어요. 남매가 그런지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별히 그랬어요. 물론 동생을 때리면 그 사람을 응징했어요, 제가. 하지만 그런 정도의 그 의리는 있지만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게 큰 죄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제가. 미워하는 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마땅한 줄 알았어요. 이기적이니까. 조금 이기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것 같은데 제 동생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때 느끼기에. 지가 이기적인 것도 모르면서 그 눈에는 약간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요. 그걸 회개했더니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생을 바라볼 때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 느꼈어요.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지도 모르고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러지? 동생에 대한 그 마음이 샥 녹았어요. 왜 그런 놀랍죠?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분이시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생을 2번 팼어요. 열받아가지고. 그 전에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1번 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주먹으로 무릎을 1번 때렸습니다. 2번을 폭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일기를 딱 보니까 오빠가 폭력적이다고 이렇게 써놨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걔 눈에는 또 제가 폭력적으로 보였겠죠. 그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관계였는데 제가 변화되게 된 것이죠. 제가 뭐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그게 제가 처음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나게 돼 있고 믿음이 온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요,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변하게 돼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을 찾고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이런 습관은 가장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위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사실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되게 중요한 신앙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보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놀랍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경험하고 알아나간다면 우리가 그 증언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잘 만나 가셔서 그렇게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